사람들은 성경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꿈의 사람들이에요.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바라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데 오직 꿈과 비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만이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잘 단장을 해야 그래도 폼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진정 힘이 있고 무엇으로 그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우아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꿈의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궁옥분이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는 뭘 먹고 산다고요? 네, 꿈을 먹고 산다. 꿈을 먹고 산다. 물론 남궁옥분 씨가 말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이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우리에게 꿈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비전을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항상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굴에도 들어갔고요 때로는 결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꿈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래서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3포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포에서 요즘은 몇 포까지 가요? 7포까지 간대. 7포. 점점 포기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희망을 주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나는 또 포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쉽고 가슴 아픈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3포자들도 있고 5포자들도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믿는다면서도 말로는 나는 포기했다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담대했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했어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담대하게 사는지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네? 담대해져요. 내가 자꾸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으면 성령 안 충만하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이 잘 되는 말, 그냥 소문 퍼뜨리고 소문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라고 하나 궁금하고 그냥 그래 들으면 또 여기저기 뭐 그냥 그랬대 그러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동기가 부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꿈꾸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동기를 부여할 때 나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가정에도 가정 구성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비전너리가 있으면요, 딱 한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안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모든 것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서서히 10개가 변화되어야 되면 첫 번째는 2가지 변하고 3가지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다 안 변하면, 자기도 한꺼번에 안 변하면서 자기는 하나밖에 안 변하면서 남은 10개가 한꺼번에 다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2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2가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변화, 2가지의 변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계속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분별력을 주셨어요. 3번째,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 뭐예요? 미래예요. 그렇죠? 예언을 하는 것, 물론 우리는 예언에 대한 것, 사람들은 예언하면 다 무슨 생각하죠? 오늘은 동쪽으로 가시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점쟁이 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심지어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요 또 옆에서 아니야, 그거 한번 봐야 돼. 가요. 여러분,
여러분, 점쟁이가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고 다를 때는 누구를 믿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같으면 그러네? 그러지만요, 만약에 다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점쟁이 말 믿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요, 기도가 기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점쟁이는 대한민국 교회 권사들이 먹여 살린다고. 진짜 이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그래도 한 교회 권사님 정도 되시면 얼마나 신령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권사님 딱 하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상은 뭐예요? 기도. 두 번째 섬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권사님 딱 하면은 그래도 권사님은 무릎으로 사는 분이야. 권사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구전 곳에 헌신하는 분이야. 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게 권사의 상이에요. 저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러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앞으로도 세워지는 권사님만 그럴까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는 분들은요, 무릎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한 마음이 되고요, 기도해야 같은 비전을 꿈꾸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의외로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예언을 그냥 동쪽으로 가면은 오늘 기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담을 예자예요. 담다. 내 마음, 이렇게 그릇에 무엇을 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담는 거예요. 무엇을 옛 은자는 무슨 은자예요? 말씀 은자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의 입술에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은, 젊은이는, 늙은이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너희 남종과 여종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어린이들만, 자녀들만 예언할까요? 아닙니다. 젊은이들만 환상을 볼까요?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환상 보고요, 어르신들도 환상을 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남종이나 여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심은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게 문학적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언은 자녀들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언하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무엇을 늘 꾸고 살아야 돼요?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은 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미래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는 우리 과거들은 다 있습니다. 그 과거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화려했던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뿌듯한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환상이라는 것이 꼭 내가 기도할 때만 보는 것입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내게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내가 주의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주의 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당대간의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셨고 거절하셨지만, 그건 거절이에요, 거절 아니에요? 딜레이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당대에 내가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사역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을 이루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하나님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드림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대원이면 나는 찬양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원이지만 교회 학교에 캠프나 수련회도 열심히 헌신하고, 또 다른 교회가 손을 필요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필요할 때 힘껏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드림팀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꿈의 사람 다윗은요, 여러분 꿈의 사람 다윗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우리 꿈의 사람 하면 요셉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자였고요, 예언하는 자였고요, 환상을 보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때에 이루어질 그 성전이 지어질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못합니까? 그것을 꿈꾸고, 그는 전쟁을 해도 못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도 또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 그 승리를 통해서 뭐예요? 또 성전이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꿈에 잡혀서 꿈을 꾸며 그가 하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승승장구하게 하신 겁니다. 예. 다윗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오늘은 마음껏 먹자, 그것이 아니에요. 생활은 평소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을 때 모으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자녀가 지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의 사람이에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선교사로 간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여러분 파송 예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요, 요즘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는 패밀리잖아요. 패밀리. 여러분은 패밀리입니까? 남입니까? 우리는 패밀리예요. 죄송해요, 영어 써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일의 중심 공동체 가족이에요. 예. 남이 아닙니다. 예. 제가 김 목사님을 이렇게 접해주세요. 내 아들이 가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아들이 아니지만 저 같은 목사고 저 나이도 그냥 몇 살이 안 차이 나요. 세상 나가면 그냥 야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만큼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우리 패밀리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가시는 거예요. 예? 가족이라니까요. 패밀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을 주시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꿈이 없었어요. 그들의 꿈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고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그들은 꿈도 다 접어버렸어요. 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눈에 안 보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접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꿈은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생각 속에서 내 눈에서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마른 뼈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줄 꿈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줄 꿈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학교 하는 게 제가 꿈이에요. 저는요, 다음 세대가 너무 소중해요. 그때 여러분이 덜 소중하다.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나 다음 세대냐고. 한 번 더. 나는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가 뭐예요? 내가 내일을 사는 사람이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천국 가세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휴가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다음 세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좀 더 많이 못 산 그 어린 세대들, 제 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소년 때 그런 꿈을 가졌어요. 나는 학교 할 거다. 근데 아직도 이제 작은 학교를 하나 하고 있어요. 다니엘 학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학교 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학교 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이 교회 건물 아깝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학교 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에게 꿈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려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번에 조명수 목사님부터 겨울 캠프 주제와 그 다음에 스케줄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 유치아동부 겨울 캠프 주제가 뭐라고요? 예?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터치 앤 액션. 영어라서 그렇지 아직 않아. 보혜사 성령님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뭐래? 터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액션, 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방언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환상 보기를 원해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네.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왜 웃으세요? 에이, 그거 뭐 다 아는 건데요. 중요한 건 내가 구했고 구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잠언을 읽어야 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시더라고요. 잠언은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되는 거예요. 2월 달에는 29일밖에 없는데 나머지 이 30장, 31장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요 또. 그거는 그냥 버리세요. 놔두세요. 3월 1일이 되면 30장, 31장 있지만 그대로 3월 1일로 가세요. 그거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놓쳐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렇게 읽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언을 읽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잠언을 매일 읽을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읽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특별히 그 상황에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그 지혜의 상황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또 잠언 16장을, 오늘 16장이니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시면 반드시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무엇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분별력 없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임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분별력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은 또한 꿈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은 어린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늙은이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의 꿈.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전에는 한 2년 전인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난 학교를 안 하고 있네. 이제 접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나갈 때 내년에 하나님이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요, 60대에 세울 수도 있고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 오후에 정현주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금년에 몇이라 그랬죠? 70. 애써 한국 나이로 안 하고 만으로 69세라 그랬어요. 69세 7개월이라고. 70은 다 은퇴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70은 은퇴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분은 북간도에서 추방을 당한, 영광의 추방을 당하시고 돌아온, 그야말로 하늘에서 얼마나 면류관이 크겠어요. 그죠? 이제는 나는 됐어, 할 것 다 했어. 그리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다. 매일 그 추운데도요, 임진각에 가서 무엇을 꿈꾸면 통일을 꿈꿉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는 보라색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보라색. 지난주 오후 예배 들으신 분만 알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우리 방송 영상부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잘 올려놔 한번 들어보세요. 꿈의 사람은요 사람들을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분은만 보라색이 아니라 이제 저도 보라색. 또 다른 분들도 뭐 보라색. 야 보라색은 뭐 왕비의 색깔이야. 뭐 화려한 색깔. 천만에요. 무슨 색깔? 통일의 색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까만색하고 아니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런 거나 묻지 마세요. 그런 거나 궁금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갈 바를 알게 하시고요, 마땅히 만날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도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임진가에 가서 자전거 타고 이 추운데도 자전거 타고 가니까, 그러고 이제 추워서 내가 감기 열리면 안 되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할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승용차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트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차가 없어서 못 가겠어요, 나는 집이 없어서 그곳에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그 꿈, 그 꿈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남들 못 갖는 것,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또 뭐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실까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사람들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깊은 한숨 내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풍경을 보면서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사람들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풍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탄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갈 때 여러분은 비저너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